사람들이 이제 보통 신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신이 존재한다. 또 하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존재도 우연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를 굉장히 강조하죠. 우연히. 그런가 하면 유실론자, 즉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의도적으로 신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듦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한 의도와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이 두 가지 생각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풍성으로 인도하는 삶의 지침서라는 책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은 소통이다. 이렇게 소통.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은 소통하는 신도 있고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정순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셔서 항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올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 스리랑카에서 유학원 32살짜리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일어났던 이제 일을 올렸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 스리랑카에 온 청년이 32살인데 현재 박사과정에 이제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은 워낙 불교에 심취해 있어.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제가 그분이 쓴 글, 이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는 끊임없이 열반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선을 쌓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여태까지 이 불교의 석가가 깨달은 경지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경지에 이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왜 이룰 수 없는 그 노력을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들이 찾는 그 진리,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선, 절대무 이런 것들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 곧 창조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그거라. 불교는 스스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불교의 차이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잘 요약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만 잘 적혀 있는 그런 교리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전도제를 주니 이 스리랑카 청년이 그것을 받으면서 손을 부르르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영의 충돌이다. 영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되셔서 신을 알려주시러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소통을 원하셨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신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먼저
소통을 하고 계신다. 소통을 하고 계신다.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소통인데, 오늘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고급 정보를 담아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 즉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 24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배할지니라 이걸 좀 쉽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반드시 예배해야 될까? 예배할 때 영혼의 생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할 때 영혼의 생기가 생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주님과의 이 대화의 장면을 잘 보면 예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예배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여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누가 먼저 예배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여인이, 그렇죠. 여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왜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것은 그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또 그분만이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이 이렇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망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 곳으로, 또 예배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또 갈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예배의 감동 얘기를 할 때 예배의 감동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능숙한 언변 또는 감미로운 음악 또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감동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허락하신 이 참된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감동으로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때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 감동을 날마다 누리는 또 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항상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예배의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음률에 따라서 흥에 따라서 이렇게 흥을 하거나,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 들을 때도 집중하고 딴청 부리지 말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우리 기억, 그것이 무슨 기억이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단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작년이죠. 한참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우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남았던 교회 하나가 이 부산의 세계력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문을 닫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데 그 피켓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먹먹했는지 몰라.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너무나도 평범한 글이지만 저 글귀 안에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죽으란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에 회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다고 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려놓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더 내려놓은 책도 있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이제 목축을 하는 처녀를 전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주일날 일찍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를 풀밭에 묶어놓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소를 끌고 갔는데 글쎄 그만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셌든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집이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래서 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를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뛰었든지 막 온몸이 땀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정말 안간힘에서 땀을 흘리면서 쫓아갔는데 그만 소가 도망가는 것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순간 이 처녀가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뭐가 우선일까? 내가 지금 뭐가 급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소보다 예배다. 소보다 예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소는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간 거예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먼지를 얼룩져 있고 옷을 온통 땀으로 뒤범벅인 그 처녀를 보면서 웬일이냐고, 뭔 일이 있었냐고 자초정의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와서 진실하게 그 처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소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아가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그를 저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글쎄 예배당 밖에서 음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소가 글쎄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소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정보한 번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예를 들면 욥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들이 잘못될까 봐 항상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리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인 것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시기를 받아서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탄이 욥을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욥이 예배를 못 드려도 완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보실래요? 그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모두 훔쳐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소와 양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재물이에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소와 양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와 양의 재물을 모두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릴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10 자녀들을 다 그만 죽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를 불치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했던,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욥의 모든 예배 환경을 다 마귀가 파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항상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자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에서의 많은 부분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이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미운 친구들이 아십니까? 인과응보라 해가지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으니 속히 회개라. 얼마나 막 그 옳은 말만 해가지고 그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 주셨습니까? 그의 모든 걸 회복해 주셨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족도 다시 생기고 더군다나 물질, 더 중요한 것은 건강까지 그의 삶에서 정말로 다시 건강해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생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음을 예배가 있음을 꼭 기억할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플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고 어려울 때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곤란한 문제가 더 있을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못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한 것이 뭐냐?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지만 내 편리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 온라인 예배를 자꾸 찾게 되어지면 그것은 예배의 게으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42편 말씀이 떠올랐는데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슬퍼서 우는 내용이 나와요. 42편 3절 말씀 보이시나요? 42편 3절 말씀 보여요? 예,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흘리는 눈물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음식이 될 정도. 그러니까 눈물만 먹는 거예요. 눈물만. 아무것도 못 먹고 눈물 먹는 그런 심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영적인 문제, 바로 예배 못 드림이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그와 같이 이제 어려운 것을 있는데, 그래서 그 근거를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공동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여기 보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소리를 내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4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간과하지 말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더 늘렸냐면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오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못 나오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장을 재편성한 이유도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경건의 훈련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유익이 주겠지만 공동체 예배와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가 행했던 참 행동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데 42편 1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42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우물가 여인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그는 계속해서 찾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1절에 이렇게 외치죠. 이 외침을 볼 때 다른 사람한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외칩니다. 자신한테 외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을 알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낙심하고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예배의 환경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찾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서 자꾸 권면하고 없이 내가 살아야 남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건을 만들어서 이유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외침과 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는 예배 환경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계속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보물이고
얼마나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 예배를, 가장 귀한 이 예배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더 모든 삶의 순위에서 우선순위에 두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성공, 우리 인생의 성공일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에 말씀드린 예배에서 말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의 생기를, 영혼의 소생을 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가 분명히 영혼의 소생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운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자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꼭 이제 뭔가 율법주의고 이렇게 형식주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선 구약을 한번 볼게요. 구약 출애굽기서 19장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배 준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 예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이니 제사니 제사장들의 예복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했다고 하면 신약의 성도는 어땠을까? 여러분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뭘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담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냐? 쭉 내려오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 보면 참 마음이 이게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곧 사모함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는 이 제임스 패커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무엇이냐? 왜 해야 되냐? 우선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 영광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 다음 9절 같이 볼까요?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소멸한 불.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소멸한 물처럼 정말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갈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하면,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된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고 얼마나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죄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서 좋을 때도 있고 수시로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기분이 아침에 좋았다 점심에 나빠졌다가요, 저녁에는 왕창 좋았다 그 다음에 새벽에는 왕창 나빠졌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얼마나 변덕도 심하고 얼마나 마음도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수없이 우리 입술로 죄를 짓고 수없이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만 정신 차리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달라고, 주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가는데 주님 내가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사 이 예배자리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마음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야, 예배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며, 너 예배 준비 안 됐지?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우리가 자기가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바쁘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예배의 마음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해서 가버리면 그 사람은 100% 은혜가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그렇습니다. 사탄아, 그래 내가 예배 준비 못했어, 내 마음도 회개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한다 라고 하시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꾀임에 여러분 정복당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제 고향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출신 그 고향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참 복스러운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동네가 복받은 동네라고요. 기분 나쁘세요? 목사님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도 목사가 되면 4명이나 되고요. 그 외에도 목사님이 많아요. 사모님도 많고요. 부럽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 형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잘 나가는 그 학원 강사였는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도전됐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한번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교회에서 설교 한 받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목사들이. 근데 주일날 예배, 물론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주일 예배 때 이제 쭉 몇 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배를 맡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글쎄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설교 준비하더라니까요. 야, 설교 좀 저렇게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일주일 금식하며 설교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야, 저렇게 준비하니 본인도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야, 저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예배자를 찾는다 하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찾으시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십 배, 몇 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예배 후에 늘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루는 습관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여러분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미루라고 해요. 야, 오늘 아니면 됐지, 내일 되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습관되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부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린 일에 가장 순위를 두고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간증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